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성한 목사님으로 GTU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성가대에 대해서 칭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가대 분들, 제가 미국 와서 들었던 찬양 중에 제일 우렁차고 힘차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GTU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GTU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많은 GTU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사님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격려와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저희 목회자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사진들 때문에 여러분 웃거나 기분 좋거나 슬프거나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앨범에 사진 하나하나를 다 둬서 보기가 참 편했는데 요새는 디지털 시대여서 인터넷으로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느라고 찍기만 했지 보신 적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요새는 찍는 건 잘하는데 다시 보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여러분 앨범을 사서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온 지 한 8년 됐습니다. 별로 안 살았죠.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비슷한 것은 여러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해서 영어도 못해서 수업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그 다음날 과제를 내는 게 힘들어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가 제 딸아이의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4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딸아이가 삐쳐있는 모습입니다. 삐쳐있는 게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왜 삐쳤냐면 앞에 친한 언니는 발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발레복이 없다고 속상해서 삐졌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 하나에 제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날아가게 되었고 밤을 꼬박 샜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힘을 내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진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사진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제 딸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애가 삐쳐있네, 뭐 이러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저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제 삶이고 기억이고 힘입니다. 기억이라는 말 또는 추억이라는 말은 우리들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돌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뛰어놀던 장면들이 비슷하게 나오면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소중한 나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혹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있을 줄 압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사진 한 장이 되어서 그 사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누가 옆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누가 낙심했을 때 노래를 잘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분들입니까? 누가 힘들어할 때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인데요. 기억하다, 추억하다, 회상하다, 마음에 품다, 권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처럼 그냥 기억하면 그때 그랬었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마음에 품는다는 영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마음에 품는다는 영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말이 구약에 21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굉장히. 기억이라는 말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와 가족들과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땅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즉 애굽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 과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행동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8절인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마음에 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 성경은 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되짚어 줍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도저히 일어나지도 않았었던 일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힘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힘들었고요. 지나면 계속 좋아지려니 생각했지만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요. 국민소득이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우리는 늘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해야, 함께 손을 잡아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장면들을 보고 추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리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었으면서도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도 다 꿈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받은 것에만 너무 사람들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강한 나라에 의존하며 살았을 때 단 하나의 의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유다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을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유다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온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에는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통해 제사하는 제사장들, 우상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을 보호해주는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거리마다 수십 종류의 우상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상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위협과 협박과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위험에도 나를 숨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그 땅에서 우상들을 몰아냈겠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가 기억했던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의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소망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성경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추억과 기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아주 확실한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한 사람의 왕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유다를 강한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쯤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기도 부탁을 간절히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자식을 더 키워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부모님을 더 모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것들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다 나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는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내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세우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소리 가운데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만 들으십니다. 많은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귀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의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게 눈물처럼 히스기야는 하나하나 유다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해 왔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리는, 유다의 왕으로서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흘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것은 아무런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금은보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렸던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기억하는 것도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냈던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그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단지 기억해 주시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셨던 한 컷 한 컷 한 컷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진실하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너무 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졌어. 성경에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식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소원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억을 공유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12제자와 같이 함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공유가 힘들고 좌절되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과 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빠른 회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좌절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웃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기억을 주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면 좌절되십니까? 많이 믿음이 부족한 저는 주님을 기억하면 많이 울고 웃습니다. 그분은 다시 웃게 하십니다. 삶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나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을 그때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그 추억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담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그분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분께만 향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눈물로 간구했던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계속 기도하고 싶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미친 듯이 찬송만 불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만,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당신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기억들이 우리와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 진실과 전심이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분과의 기억 속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했던 그리고 나누었던 함께 걸었던 그 추억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앞으로를 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소리쳐 외치는 그 탄식의 기도처럼 들으시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처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그 눈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이란 들려지는 소리이고 보시는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30초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이제 진심으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지요.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 헌신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며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